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러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일곱 번째 물음을 통해서 답을 찾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에게 답이 오늘도 얻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 없이 구원받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쥐어짜서 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회개 아무리 하려고 눈물을 찔찔 흘리려고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회개도 수동으로 내려주셔야 돼. 마음의 문이 열려야 회개가 나와요.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시인을 시켜요. 시인을 시키다가 입을 딱 닫아버리는 사람 많아요. 저는 장례를 가서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지막에 구원이라도 시키려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절대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입을 딱 다물고 안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따라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특별히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다 아시고 이미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뭐냐? 인격적으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들어오셔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 지금 좀 있으면 죽는다 그래. 의사가 오늘은 못 넘깁니다. 그런 사람도 영접 기도하라 그랬다 안 해요. 이렇게 흔들어.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영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은혜가 임할 수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는데, 자, 우리가 4장 4절을 우리 같이 4장 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이 이스라엘의 시간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면 플러스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6시면 자,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예요. 자, 12시는 이스라엘은 절대 나와서 움직이질 않아요. 때가 해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아니면 오후에 물을 길러러 다녀요. 여자들이 물을 길러러 다니는 그곳에는 우물가는 여자들이 놀이터예요. 그래서 때를 지어서 물을 길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시에 혼자 나와서 물을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목적을 갖고 계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이 사마리아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 혼혈 정책을 다 써서 다 혼혈아를 낳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이 혼혈 정책을 그대로 자기도 원하지 않았지만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는 유대인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왜냐? 그들을 사람과 같이 여기지도 않고 부정된 자, 저들은 부정된 자라고 그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천대했고 수치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목적을 갖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목적을 갖고 가셨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왜? 그 여인은 12시가 돼야 자기 혼자 물을 길러러 와서 그 우물에 있는 물을 길러서 근근히 먹고 살았거든요. 자, 저 보세요. 이 여인은 마음의 상처가 깊기 때문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과 또 이 마음 가운데 그 상처로 인해서 늘 그 입에는 뭐가 나와? 악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정말 그 마음에 아무도 상처를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 누군가가 같이 와서 당신이 이 상처 정말 당신이 조금 같이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물가에 가셔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내 발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대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와서 우리에게 앉아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그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거든. 예배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도 왜 그렇게 우울증 약을 복용하느냐? 이 외적인 역량,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내 안에 마음은 그 환경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외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정서적으로 이 외부의 이 환경에 일어나는 일을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질 않았어요. 뺑 돌아서 길을 멀리 돌아서 갔어요. 자, 이거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길을 지나가면 나도 부정 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통과하셔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장벽을 그냥 넘어뜨리고 오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저 여자는 안 돼, 저 남자는 안 돼, 이 장벽을 예수님은 다 무너뜨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먼저 가서 앉아 계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변했어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해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이 바꿔져요.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7번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대화, 우리가 4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유대인하고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대화도 안 해. 유대인과 사마리아도 상종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벽을 무너뜨려요. 복음은 어떠한 장벽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슬람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슬람교가 예수님에게 개종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꿈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장벽, 우리가 보기에는 장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하면 안 된다, 이 모든 장벽을 다 깨버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저 남편은 변하지 않아, 저 아내는 변하지 않아, 저 자녀는 안 변할 거야, 여러분이 그 장벽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장벽을 깨버려야 돼. 저 사람이 안 변할 거야, 내가 봐서는 절대 안 될 거야,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직접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자는 장벽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언은 어떠냐? 우리 4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러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이 여자가 물 좀 달라 하니까 아주 틱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에는 아주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 이 여자 마음에는 누구를 만나는 게 싫어. 왜?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와서 물 길러서 얼른 가고 싶어. 자, 이게 뭐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엄청난 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싫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상처가 골물 대로 골문 사람, 이 사람은, 그 여인은 누구라도 만나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런 상처였어요. 그에게는 지금 생수를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생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뭐냐?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여기서 선물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었어요. 선물이 내가 있는데 너는 이 선물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를 아무리 딴 데 가서 구하려고 해도 그 생수는 목이 마르는 생수예요. 세상에 가서 아무리 이 생수를 목을 채우려고 해도 그 목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생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생수가 되시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이 여자에게는 이 생수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었을까? 자, 우리 1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샘물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없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생수가 안 나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 예수를, 분명히 예수님은 생수예요. 생수. 내 안에서 계속 목마름이 해결이 돼야 돼.
목마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내 안에는 생수의 근원이 계시거든요. 이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이 마르고, 늘 목이 마르니까 이 목마름을 딴 데 가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말 목이 마르는 이 근원이 뭔가? 저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수를 얻은 것이고, 우리는 목이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없을까?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목이 마를까? 내 목이 채워지지 않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에서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거는 어디서 뭐가 근원이 뭔가가 여기에서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그랬어. 생수의 근원, 물이 나오는 근원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물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 생수의 근원에서 절대 목이 마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혼의 이 생각과 혼의 감정이 있어요. 이것을 육의 감정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항상 육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은 영의 사람. 우리 안에서 내면의 힘이 외부에서 육적인 어떤 환경에서 육적인 어떤 것이 나를 건드려도 이 안에요 생수가 채워져 있으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안에가 정말 생수가 안 채워 있으면 옆에서 조금만 이 환경에서 또 주위의 사람에서 자꾸 나를 억압시키거나 그러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내 안의 근원. 지금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을 내 안에서 누리지 못하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서 왜 생수가 계속 터져 나오지 못하지? 이게 바로 내 안에 내면의 힘이 약한 거예요. 내 안에 내면의 힘이 약하면 자꾸 이것에 흔들리고 저것에 흔들려요. 왜 예배를 나오는데 왜 내 생각은 자꾸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예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야. 내가 예배부터가 안 나가게 돼. 이게 바로 누구에게 끌려다녀? 육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육에 끌려다니는 사람과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차이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그 차이야.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그냥 막 예배 나오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가 눌려 있어, 그럼 안 나와. 기도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도해,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해. 여러분, 이거는 내가 아직까지도 육의 사람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 되면 당연히 뭐 환경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 육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영의 사람인가 이 육의 사람인가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우리 8장 같이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늘 육신의 것을 생각해. 왜? 지금 내가 환경 그런 상관없어. 예수님은 장벽을 뛰어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장벽을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감정에 늘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나에게 물 달라고? 당신은 나랑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감정에 좌지우지돼 업다운이 너무 심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영의 사람은요 업다운이 심하면 안 돼요. 이 업다운이 심하면 우리는 늘 사단에게 미끼가 돼버려요. 늘 어떤 시험이 오거나 늘 어떤 문제가 오나 그러면 딱 사단은 야, 너 그런데 교회 가냐? 가지마. 이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예배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딱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체가 구별이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내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를 내가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구별이에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별된 자를 찾으러 오셔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체가 구별이고 내가 이 땅에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구별이에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아멘.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가 이 자꾸 외부의 외적인 영향에 흔들리면은 우리는 자꾸 육의 사람으로 끌려다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내 내면이 든든하게 서야 돼. 이 내면이 어떻게 든든하게 서겠어요? 훈련이에요. 반복된 훈련.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내가 내면이 든든하게 세워져요. 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는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자꾸 세워야 내 안에 영적으로 딱 기둥이 세워져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은 지금 너가 이 물을 먹으면 매일같이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목이 마르지 않아. 알아듣지를 못해. 왜? 이 여인은 육으로 끌려다니기 때문에 늘 업다운이 심해.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 늘 흔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번째 대화에서 자 뭐라 그러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 남편은 이 여인에게 가장 자기의 약점이에요. 그 여인은 이 남편으로 인해서 늘 남편 때문에 자기가 온 죄의 온상이야. 그러니까는 이 여인의 가장 근원적인 죄를 끄집어 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날마다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뭐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 6장 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살려야 돼. 여러분, 아무리 육체적으로 배고프다고 해서 채워줘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야,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나야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해니까 저 사람이 좀 살아나는 것 같지? 아니야.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생기를 넣어주실 때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흙으로 있을 때는 티끌, 흙이야. 흙, 티끌이야. 이 티끌인데 그 어저께 장경에 집사님 수요일 왔다 갔는데 자기 어머니를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나서 화장터 뒤에 가서 이게 뭐 이렇게 뿌리는 그거를 했는데 이제 들어가면서 한 줌씩 뿌린 거야. 이제 한 줌씩. 그러면서 이제 뿌리는데 그 뿌려봤자 우리가 뭐가 남아? 티끌 남아요. 티끌. 우리는 티끌이에요. 이 티끌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심에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 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와야 살아나요. 그래서 아무리 육으로 살려놨다고 해도 살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뭐 먹을 거 도와주고 뭐 필요한 거 도와줘도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나야 진짜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을 때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선생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거,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해? 내가 무슨 당신에게 물을 바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떠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딱딱 예수님을 잘라버렸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네가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 목마르지 않아? 못 알아들어. 왜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성령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요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생명이 된지라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한 그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예수님이 영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이 여인은 못 알아들으니까 살아나질 않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대화가, 자 우리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5번이 있었지만 나는 지금도 내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네가 5번째까지 있었지만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정콩으로 찔르는 거예요. 정콩으로 찔르니까 이 여인은 그때서야 나를 누구든지 내가 상처가 갖고 있는지, 내 상처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와서 그 여인의 갖고 있는 가장 그 죄 근원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뭐부터 생각나냐면 과거에 내가 잘못한 죄가 생각이 나. 하나님은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죄가 그동안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딱 굳어져 있는 그 죄를 먼저 끄집어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예요.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네가 5이나 남편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도 네 남편이 없구나. 근데 여인이 그대로 실토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처음 본 남자에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똘똘똘똘 가식으로 딱 싸매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다 내려놓는 예배.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 네가 정직하구나. 네 말이 맞구나.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렇고 전실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나는 이렇게 구제도 했고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그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주님밖에는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나는 내 문제, 이 문제를 누구든지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말이 옳도다. 다 쌈에 거짓과 가식으로. 자,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똘똘 나를 굳게 만들으니까 어때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생수가 터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데 돌아가면서부터 또다시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육의 사람은 들어오는 말이요 계속 세상 것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게 세상 것이 들어오니 그 생각과 감정이 다 세상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 왜 영적이냐? 들어오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것이 들어와요. 영적인 것이 들어와요. 영적인 것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영적인 것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육적으로 채워지냐? 자꾸 들어오는 것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꽉 들어와 있으니 그 안에 언제 생수가 터지겠습니까? 그 안에 언제 생수가 터져서 기쁨이 올라오겠습니까? 내가 뭔가가 엠번방이 보세요. 엠번방 걔네들은 이미 생각이 다 망가져 버렸어. 걔네들 생각하는 건 다 악한 생각.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생각. 왜? 그게 다 들어와 버리게 돼. 여러분이 우리가 들어오는 생각을 여러분이 걸르셔야 돼요. 들어오는 생각을 걸러야 돼. 그래야지 내가 육의 사람으로 지배당하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지배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들어오는 생각, 들어오는 것들이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꽉 굳어 있는 것이 가장 뭐요? 남편이었어요. 남편.
이 5번째 남편도 6번째 남편도 자기 안에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여인의 가장 최의 그 온상지였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 자진해서 고백하는, 내가 이렇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치부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내가 누가 다 좋은 거, 다 잘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려우니까 낮에는 카페를 해요. 카페. 그리고 금요일날 주일날은 예배를 하는 거야. 근데 성도들은 예배 장소에 와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예배도 자꾸 드리고 싶은데 카페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너무 그게 이제 그 큰 그 삼각 그 맨 꼭대기를 사서 그렇게 예배 처소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도 갚아야 되고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그냥 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때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한테 너 뭐 하다가 왔니? 너 뭐 하다가 왔니? 또 그런 소리가 나한테 물으시면 나 어떡하지? 너 뭐 하다가 왔냐? 너 맨날 같이 카페에서 일하다가 왔냐? 돈 벌다가 왔냐?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요 그 안에 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그 어떤 서류를 이제 그분하고 같이 뭐 작성하는 게 있어서 그걸 갔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실토를 하는 거예요. 치부를 다 드러낸 거예요. 여태까지는 카페가 아주 막 잘 해놨어. 내부 시설도 잘 해놔갖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냥 잘 움직이는 줄 알았어. 근데 어저께 보니까 그분이 자체가 목사님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분이 눈물이 막 흘리는 건 남잔데 그러면서 자기 안에는 여기 카페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5명도 못 들어오고 막 하니까 막 딱 막혀버리니까 그 아내가 원래 세무사였어요. 세무사 일을 하러 그 사모는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혼자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서 다 걸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건드리신 겁니다. 기도합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카페가 아닌 목회 교회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해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됐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 사람도 어때요? 국률한 마음이 생겨요.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나타내면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 내가 나의 치부를 먼저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 정말 승천을 하셨어요. 베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부자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까요?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와요. 똑같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이제 됐구나. 네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겠구나. 저와 여러분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장면이 어디예요? 내 치부가 드러나야 돼. 내 치부가 열려져야 돼. 이게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제 6번째로 얘기하십니다. 4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 여인이 5명이 남편이 있어도 지금 6번째가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예배로 돌아가요. 예배의 시작은 내가 내 약점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이제는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그 개가 주인에게 그 발 앞에 주인의 막 손을 핥는 거야. 개가 주인의 손을 막 핥으면서 주인을 막 존경하고 주인을 막 좋아하고, 이게 예배라는 거야. 예배라는 이것이, 우리는 정말 주님, 내 주인을 사랑하고 그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의 발을 막 핥는 그런 개와 같이 우리는 경의를 표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절대 생수의 근원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예배니까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이래서 오는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가 돼야 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예배를, 가난한 마음의 예배를 오늘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왜 내가 기쁨이 없는가? 내가 왜 생수의 근원,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부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절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그때 김창림 목사님 그 누이가 그래, 우리가 그때 수련회 갔었는데 그러는 거야. 자기는 새벽 예배 가갖고 기도를 막 하고 싶은데, 기도가 내가 말을 막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것 같아서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방언기도 맞았잖아. 그러고 나서 방언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는 방언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 치부가 다 드러나도 몰라. 그런데 주님은 다 아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기도의 위력을 저와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걸어다니면서도 막 방언을 해. 그러니까 그 방언이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기도, 내가 치부를 드러나면 누가 나의 기도를 듣나? 절대 우리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들을 수가 없어요. 통변 안 하는 사람, 사는 사람 몰라도 통변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7번째 기도는 뭐냐? 대화는, 자, 우리 4장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자, 이들은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어요. 사마리아나 유대인이나 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네가 진짜 이제 길을 만났다. 네가 이제 답을 얻었다 이거예요. 아멘. 메시아를 만난 자는 반드시 답을 얻게 돼 있어요. 메시아를 만난 자는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세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그 당시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왜? 광야를 걸어갈 때는 지팡이가 있어야 돼. 그 광야의 길에서는 지팡이가 있어야 진짜 이렇게 헤쳐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가 모세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니까 그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는 답이 없어, 인생에는 뭔가가 출구가 없어, 예수님 안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지독하게 거기에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해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한들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 앞에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있으면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이 정말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완전히 치유받아요. 자, 우리가 2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울증으로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 싫은 사람, 대인기피증으로 이 여인은 사람들하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때부터 그 사람은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었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 우리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환경에서 들어오는,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차단시키면서 자꾸 육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육으로 끌려다녀요. 육의 사람에게는 근심이 많아. 육의 사람에게는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 육의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막 밀려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육의 사람에게는 한계를 자꾸만 느끼지만 영의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감정이 늘 수시로 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이 여인이 틱틱거려도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에게는 그릇도 없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절대 영향을 받질 않아.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여인이 어떻게 나오든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영의 그 생각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여인을 계속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밖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이 외부에서 많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려워요. 자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이게 자꾸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내 안에 견고한 성이 쌓여 견고한 집이 돼. 이 견고한 집이 깨뜨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생각이 더 하나님보다 높아져 가는 거예요. 아멘.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다 믿어지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같이 보이지가 않아. 어떤 한계가 안 보여.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말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를 믿게 있는데 왜 자꾸 나는 기쁨이 없는가? 왜?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 내가 자꾸 내 안에 견고한 성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내 치부를 다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치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치부를 먼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들고 막 사람들한테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사람은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예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라. 아멘. 그가 오시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이 딱딱 생각이 나요. 왜? 알려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갖고 있는 지혜가 다 나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자꾸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나를 증언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가난한 사람이 돼야 해요. 날마다 가난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내 굳은 마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늘 내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시니 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이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육신의 정말 이 법을 따라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주님과 동행하려면, 자, 우리 아모스 3장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할 때 어찌 동행하겠으며. 주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여자에게 오셔갖고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여자에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겠어요? 동행하기 위해서. 그 육의 사람으로는 절대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육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동행하시려고. 아멘. 이 동행하려고. 이재철 목사님 간증을 제가 예전에도 드렸지만, 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그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이분은 사업을 했어요. 이분은 사업을 아주 잘했어요. 유능한 사업가였어요. 근데 하루는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갔어. 집에 들어갔더니 사모가, 그 부인이, 그 늦게서 새벽 3시쯤 들어갔더니 그 부인이 그 일기를 쓰다가 잠이 들었어. 그래갖고 이렇게 일기를, 그냥 그 부인의 일기를 보니까, 나는 오늘도 하염없이 걸어다녔다. 하염없이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내가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을 그어서 죽을까? 나는 오늘도 내가 정말 죽을 길만 찾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나에게 주신 남편을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근데 나는 사랑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써놓은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일기를 몇 장 넘겨보니까 계속 그거야. 이 남편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써놓은 거야. 거기서 이재철 목사 되기 전에 사업가는요, 밤새도록 그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고, 어머니가 자기 태애 때부터 기도를 하고 어머니 모태신앙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악하고 불쌍해서 울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거듭나게 됐어요. 거듭나게 되면서부터 놀라운 것은 술과 담배와 화토가 다 싫어지는 거예요. 다 친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정말 맨날 그 사업계 유능한 사업가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거에 쫓아다녀서 너무너무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고, 그 아내에게 지금까지 내가 못했던 것을 아내에게 이제 갚아줄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내가 유능해, 나 유능한 사람이야, 사업도 잘 돼, 안 찾아오셔. 절대. 내 안에 약함이 있을 때 오셔. 내 안에 진정으로 약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고, 우리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말 우리가 안에 굳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쁨이 없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말씀을 읽는데 내 안에는 샘솟는 생수가 안 솟아나지?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뭔가가 내 안에서 뭔가가 막힌 것이 있는지 찾아야 돼요. 아멘. 이 안에서 찾아내야 돼.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쁨이, 전번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 그 권사님이 장로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그 미운 마음이, 그 남편 늘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싸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똑같아요. 근데 내려놓으라는 소리에 내려놓음이 뭔지도 몰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남편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려놔야 남편을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게 합니다. 아이고, 절대 장로예요, 장로. 절대 그럴 일 없다. 내려놓지라.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있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이 책을 지은 이 목사님께서는 어느 날 집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어떤 한 사람을 간증을 시킨 거야. 그 간증했던 그 남자는 실직자야. 10개월 동안 실직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라도, 어떤 교인들이 와서라도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에 뭔가 먹을 거나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앞에서 막 주님, 나의 생명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막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실직자는, 저 사람들은 진짜 찬양의 의미를 알고 찬양을 하는 걸까? 그러면서 자기는 그 주일날 그 배고픔에 절여 있는 그때 그들은 막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입으면서 저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찬양을 보면서 자기는 많이 아팠다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자, 이 죽고 말았던 정말 실직자를 보면서 이분이 그 집회에서 돌아와서 자기 교인들에게 1년 동안 과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거를 계속 설교를 하라. 자, 예수라면, 당신들이 예수라면, 만약에 내가 예수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저 가난한 사람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저 이웃에 저렇게 실직자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쓰러져 가는데 당신 만약에 예수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갖고 설교를 하는데 1년 안에 그 도시가 다 바뀌는 거예요. 도시가 다 바뀌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입술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자꾸만 환경에, 육의 어떤 것에 늘 내가 예배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영의 침범을 계속 흔들리냔 말이지.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다 영적으로 있는 기둥이 안 세워져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여인을 치료하는 길은, 처방법은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만이 치료법이고 예배만이 그 여인의 길이 알려준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갖고 이제 그 도시가 변하고 그 교회가, 모든 성도가 변한 거예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분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환경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막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많은 것들을 영향을 주겠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주는 것에 날마다 흔들다 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배받지 않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바로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바로 여기에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상처,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문제 다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나의 치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굳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